가나안 땅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주전 3,500년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읍을 축성하고 나라가 등장하고 한 것이 이제 주전 3,500년 경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위치가 그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곳하고 이 남쪽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던 곳하고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을 통하지 않고는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문명을 꽃피웠다 하더라도 이거를 북쪽으로 전달할 수가 없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진 사람들도 이 가나안을 통과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민수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길목에 있는 그 헤브론이라든지 여리고 같은 그런 성읍들은 저 애굽 땅에 있는 소안이나 람셋 그 수도였던 고대에 그것들과 같은 시기에 개발이 된 성읍들이다. 오히려 그 헤브론 같으면은 그 람셋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 더 빨리 세워졌다. 그런 기록들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 이렇게 말하고 가나안 7족속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성경에 보면은 이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지만은 세 아들들 중에 함만은 특별했습니다. 함은 사람이 이렇게 음지양지가 다 있는 건데 해가 떠도 해가 비치는 쪽이 있고 그늘지는 쪽이 있고 한 건데 아버지의 어두운 면만 보고 아버지를 막 비난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했던 이 함.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이 함이 낳은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이니까 뭐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어요.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살던 시대까지 아마 뭐 1500년 그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한결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길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애굽은 저렇게 잘 살게 됐나? 그 사람들의 신 다 수입하는 것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 신들 막 다 수입해다가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성적으로도 그렇게 문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을 불살라서 자기들의 신들 앞에 막 바치고. 하나님이 참아온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함 때부터 가나안 때부터 이게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막 너무 오랫동안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겠는데, 그때 정복할 때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의 역사, 전통, 문화, 신앙, 종교 어떠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들이다가는 그래서 평화조약 맺고 우리 잘 지내보자고 막 악수하고 이 언약 맺고 뭐 이 혼사하고 상호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짓 하고 그래서 진멸당하고 멸망받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 너희들만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27장 3절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7장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잘 갖고 와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큰 딱 눈에 들어오는 좋은 돌들이 있겠는데 그 돌 위에다가 주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뭐지 하고 딱 보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 있어요. 그 유서 깊은 도시 세겜이 있고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다 된 게 아니다.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를 하고 6지파가 그 다음에 이 에발산에서는 6지파가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나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큰 나라, 위대한 백성으로 꼭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이제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도한다든지 방심한다든지 그 현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의 역사 전통 문화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냥 한 폭의 초상화처럼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 건 어떻게 듣는 거죠?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네. 삼가 듣는다는 것은 막 이 깨달은 마음으로 그렇구나. 이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 이렇게 다 진멸됐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잘 마음에 새겨서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신명기 4장 6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포부, 그런 비전 이걸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놓으시고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위대한 백성들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우시는 거예요. 뛰어나게 세우시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은 막 기독교를 공인한 이 로마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영국이 막 기독교 선교에 매진한다? 그럼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미국이 막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낸다? 그럼 미국은 그때 진짜 세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청종이 뭐예요? 청자를 한자로 쓸 때 귀 이자가 두 번 들어가요. 두 귀를 탁 기울이고 잘 듣고, 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도시를 말해요. 고대 도시. 자, 고향, 시골로 들어갔어요. 들에서도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며.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그대로 길을 찾아 따라오는 자녀들, 내 몸의 자녀와 심지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무엇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복을 받을 거다. 6절 보겠어요. 복의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 우리 전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복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복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서서 대적들을 멸하신다는 거죠. 7절 같이 보겠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미타에 있다가 이 광복, 이런 말 광복회장인가 했다가 막 되게 지금 혼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한 거 참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게 주인 정신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을 항복하게 만든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나서가지고 대적들을 담당해 주시고 그들을 멸해 주신다는 거죠. 8절 말씀 보겠어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청사진, 이걸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9절 10절이네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하나님의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벌써 이제 40 됐네? 80 넘었네? 90 넘게 한평생을 다 살아냈구나. 허무하다. 그게 아니고 이게 절대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여기 성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겉모양은 나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가지고 속 사람은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성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도 이 사람을 무시하지 못해요. 이제 늙어가지고 뭐 냄새나 나고 잔소리나 해야 되고, 누가 누군 건지도 모르고 뭐 사리분별력도 다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야, 이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셨구나. 다 그냥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존경하고 제사장처럼 우리 가정에 가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집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더니 정말
복 받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경건한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가 있어. 네. 지금 그 얘기예요. 심지어 너희 국가, 너희 민족 사회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감히 범접할 수가 없죠. 10절 다시 읽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무시한다 그랬어요?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과 가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보배롭고 정귀한 백성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무엇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또 각 가정에게 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은 큰 왕이시거든요. 이분이 내리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절 말씀했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뛰어나죠. 근데 이걸 아무나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이걸 다 봐요. 근데 만일에 28장 5절, 15절이죠. 15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빠.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냥 내 생각, 판단을 좇아서 가면 어떻게 되나. 28장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축복은 여기 없어요. 이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저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깜빡했어요. 그리고 미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막 불꽃처럼 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욕심이었어요. 자기의 욕망이었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경건하고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도 그랬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권력의 맛을 봤어요.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 야망이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니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나타나지 않으셔요. 사울에게. 왜냐하면 사울 어느 마음 구석에도 하나님을 모실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왕이니까. 그래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죠?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가장 영험한 신접한 여인 하나를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단박에 찾아냈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다. 그를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결국
사울과 그 자손들은 진멸당해요. 그가 통치했던 이스라엘 나라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복당해버리죠. 그게 끝나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자리를 누가 꿰차고 들어오는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 사탄 마귀는 여러분 아시죠?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썼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살인자예요. 결국은 무엇을 노리는가? 나의 소유와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생명과 내 영혼을 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16절 가서 보겠어요. 16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면 너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막 속여요. 이 미혹하는 자가.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네.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잘만 산다. 거짓된 사상 이념 가지고도 막 국가도 세우고 제국도 세우고 봐라. 아무 문제 없다. 막 이렇게. 예. 그런데 신명기 28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2절로 바로 가죠. 신명기 28장 32절.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28장 32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자, 53절 가서 보겠어요. 이 북한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신명기 28장 53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땅에서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모세의 예언이 적중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북왕국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 49절 보세요.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이 세계사 속에서 가장 흉악했던 군인들이 아수르 군대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살갗을 다 벗겨다가 자기 안방에 도배지로 쓰고 막 이랬던 사람들.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51절 하반절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게 될 거다. 이 사마리아를 아수르 살만에셀의 군대가 3년 동안 포위했어요. 함락시키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북왕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신명기 29장 27절 가서 보겠어요. 그럼 남유다는 안전한가? 예,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한가? 그게 아니고 신명기 29장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 유다 예루살렘 진멸하시고 거기 남은 자들을 그냥 던져버렸죠. 저 바벨론에다. 가나안 땅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좋은 일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전 가나안 7족속 7나라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받드는 보배로운 명실상부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라. 그분의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이 되라. 근데 한 가지 이사야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남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 불신앙의 잠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의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다 망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구나.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했고 영적으로 너무 추악하게 음란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만 다 골라서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들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사야 10장 20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죠?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들이 있어요. 네. 다윗도 한때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가 전쟁 나갈 필요도 없고 부하들이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용감무쌍하게 싸워가지고 이 유다의 군대를 당할 자가 없죠. 그때 그가 그 자만심에서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콱콱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참담한 영적인 자신의 현실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한 일인데.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숨 막혀서 죽겠구나. 영원히 멸망을 받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몰려왔는지 시편 51편 5절부터 보면은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깨어나는 거죠. 남은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저를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아닙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거 상한 심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 우리 이사야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죠. 예, 지나가고. 예. 그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의 고난을 보내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에발산의 저주,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의로우신 사랑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만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의 징계로 깨우치시고 이끌고 계신다. 나는 그런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신명기 2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그러면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잘못 갈 때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모세와 함께 지금 서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심으로 이들을 깨우치십니다. 저주의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정의로운 길로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든 인생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의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오로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사랑의 매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 매를 때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최후의 심판과 정죄의 날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미연에 다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은, 그리고 그 주께로부터 징계를 끊임없이 받는 것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든지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를 당해서 지옥 가는 길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원치 않는 저주 같은 징계를 하나님이 가해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더 단순화시켜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저주도 없고 징계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만 빗나가려고 하면 꼭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징계해 오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성민이 아니고 친아들이 아니며 너희는 뭐라 그랬죠?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하나님 이미 손 뗐어요. 사생자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겠어요.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셔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히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영광의 나라예요. 세세무음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그 홀리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준비시키셔야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불의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 다툼과 싸움의 열매가 아니고 샬롬, 평강의 열매. 가득 맺히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도, 가정 안에도,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막 가득가득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열매로 다 아신다는 거죠. 말라기 4장 1절 가서 보면 언젠가는, 예외는 없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다 와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다 와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라기 4장 1절 같이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거기서 누가 살라져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이, 뿌리까지, 가지까지 다 살라지겠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용광로 불 속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저주의 징계인데 거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그게 치유하는 광선이 돼요. 나를 치유하는 광선이 돼요.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광선이 되므로, 그 저주의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의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쥐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모든 세력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악령과 귀신들의 역사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거짓의 역사를, 내 생명과 영혼을 멸하려고 덤벼드는 모든 악한 칼들을 발바닥 밑에 재같이 다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저주의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근데 제가 한 주간 다 이렇게 묵상했거든요. 근데 다 이 저주의 환난을 통과하고 나와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아주 광적인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바로 왕의 품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나와요. 뚜벅뚜벅.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와요. 끝내 돌아와요. 무서운 저주였어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의 저주. 세상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내주는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걸어 나와요. 살아서 걸어 나와요. 야곱은요, 남도 아니고 자기 장인 라반, 친 쌍둥이 형 에서의 칼에서부터 무서운 저주였어요. 죽이려고 덤볐으니까요. 거기서 살아나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에서의 꿈의 약속, 하나님이 바단 아람을 출발하기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와요. 요셉,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손에서, 그리고 던져졌던 깊은 빈 우물 속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쳐놓은 그 도저히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거 붙잡고 살아서 나와요. 모세가 나일강 갈대 상자 속에 버려졌어요. 훗날에는 살인자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틀림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호렙산에서 얻은 말씀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살아서 나오잖아요. 삼손, 드릴라의 품에 빠져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감옥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완성해내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사울왕, 아말렉을 비롯한 블레셋의 수많은 대적들의 불같은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나와요. 우시아도 너무 유능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이래로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도취해가지고 교만이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되는데 그 모든 저주에서부터 그는 끝까지 살아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 되고 말아요.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사자 굴 속에서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이 7배나 뜨겁게 달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다 살아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 영원토록 저주받은 모압 백성 여인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어. 동서도 떠나버리고 병들고 늙은 나오미 시모 하나 데리고 그 모압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걸어 나와요. 베들레헴에 들어가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윗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욥 같은 사람은 허물이 없어요. 책 잡을 데가 없어요. 율법적으로는요. 책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저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생애 속에, 몸뚱이에. 친구들까지 덤벼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환난을 다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다 그런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저주의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약을 가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스토리로 꽉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깜짝 놀라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닌데, 야, 어디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했을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요. 야, 그 다윗이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영롱하고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진 주의 신부들이 막 셀 수가 없어. 감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 사람들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주의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몸을 씻고 심령과 영혼을 씻고 입을 세마포 예복을 다 씻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행실까지 다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신부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 신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셨을까? 신부감 구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는 다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셨는데 사연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뭐 기도를 해도 보면 알잖아요. 그냥 인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신한테 속았는지 상대방 남자한테 속았는지 모르지만은 속은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떠나면은 어디로 떠났는지 말도 안 해주고 언제 오는지 말도 안 해주고 뭐 오고 싶을 때 오고 책임감이 없어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기도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학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와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 기도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은 이게 뭐 다 꺼내놓으니까 새벽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저하고 그분하고 저 뒤에 앉아 계셔. 김미자 권사님 앉은 그 자리 같은데 이성전은 아니고 옛날 성전에 그쯤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 아니고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니 성도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 저분 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집사님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면 도와주려면 그분은 이제 선배니까 나이가 더 많고 선배니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결혼이다 이렇게. 네. 이분 중매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장로님. 아주 뭐 키도 크신 데다가 인물도 잘생기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아내가 사별해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우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시라 이렇게 하도 권하고 하니까 이제 승낙을 하는 편이었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 장로님 남편이 이제 병원 데리고 가서 다 검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나왔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수술을 시켜서 치료해가지고 사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그림자도 못 찾아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한 신부, 그 내가 신부가 돼서 그 신랑이신 어린 양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세무궁토록 그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언할 길이 없죠.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나를 막 때때로 이렇게 내가 주일 잘 성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때때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가장 순결한 신부로,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와 편지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시면서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